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12월 19일 금요 묵상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은 태초에 창조와 함께 하신 말씀,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이후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는 조금 갭이 있어요. 공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는 이 사건들이 공관복음, 누가복음의 첫 번째 사역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는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사건을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차이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이곳에 도래하였음을 알려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의 나라, 잔치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7가지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죠. 그리고 4장 46절부터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신 사건과 5장 1절부터 9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6장 5절부터 13절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의 두 번의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까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하시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11장 1절부터 44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7가지 표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마을에 열린 결혼식에 초대되셨는데 그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죠. 1절과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의 결혼식은 온 마을의 축제로 그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음식과 함께 먹는 포도주, 얼마나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결혼식이 잘 치러졌는가 결정되어질 정도로 포도주는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죠. 한국에서도 잔치마다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갈비탕을 준비한다던가
어떤 지역은 국수를 준비한다던가 어떤 지역에서는 홍어를 준비한다던가 하는 것 같이 음식은 잔치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동이 났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인은 빨리 포도주를 구입하기 위하여 시장에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정결 예식용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고 그것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며 결과적으로는 연회장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공생의 처음 시작을 알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인간의 한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준비하더라도 가장 기쁜 잔치의 순간에 결핍이 발생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옛 그릇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사인, 표시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항아리에 물이 두세 통쯤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 가운데 이 물을 붓게 하시죠. 여기서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는 율법과 형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그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율법과 형식을 상징하는 일통 항아리 가운데 물을 넣게 하여 주시고 전혀 성질이 다른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는 것은 같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을 변화시킨 것과 같이 정결에서 기쁨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은혜와 기쁨의 새 언약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 6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 예식을 따른 동할 항아리 6개의 물을 통하여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사건.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은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전에 준비했던 인간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던 포도주는 질 낮은 포도주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질적으로는 더 좋은 포도주로, 양적으로는 넘치도록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선,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늦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가장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온 하인들은 알더라. 사람들은 맛있게 그 포도주를 마시긴 하였지만 어디서 나는지 어느 곳에서 났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를 물을 떠온 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표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물을 떠온 하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인, 표적입니다.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사건, 옛 습관, 옛날의 율법을 폐하여 버리시고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하인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며 흔들어서 눌러서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